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환자가 누가 나오죠? 예,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몸이 이제 마비가 되는, 그래서 제대로 몸을 손이, 발이, 그리고 뭐 입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마비되고 불편해서 제대로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그 불편한 몸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금 누워서 오고 있는 거죠? 침상에. 그러니까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상황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다른 복음서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문제는 중풍병자가 문제인 거죠. 고침을 받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중풍병자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뭐 대단한 그런 우리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기업이라고 하는 집안에서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 없는 집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접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그 문제를 접하는 방법이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예? 아시기는 잘 아시는데 막상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든 뭐 돈으로 해결하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든 이리저리 막 뛰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문제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질병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자식 문제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얽히고 꼬인 이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맞아, 그래.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급하거나 막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이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을 때는 맞아 그래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냥 이거 본문에 있는 말씀 줄줄줄줄 외우고 그 말씀 내가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이라는 건 그런 지식적인 그런 성경을 알았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일주일 아니면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나의 전신갑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처럼 묵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 중풍병자 나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이 나에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의 문제처럼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소문하고 그냥 발로 뛰고 어떤 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만약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 뛰어다니는 걸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의 문제는 고치는 게 문제지만 원래 근원적인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0절에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그 힌트를 보시고, 중풍병자의 소원은 뭐예요? 건강하게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뭐부터 보신 거예요? 아니고 그 다음 그 문장 안에 그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 나는 그럼 죄가 있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정말 깊은 뜻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뜻,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온다, 병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원인인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고치겠다고 해결해보겠다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발에 땀이 나도록 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열이 심해요. 아이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고열로 심할 경우에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의 그런 특징은 그 아이가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막 아이가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그 아이한테 어떤 처방을 뭘로 하죠? 아이가 열이 떨어지도록 해열제를 먹여요. 근데 해열제를 먹이면 한 몇 시간은 조금 가라앉는데 다시 고열로 또 올라와요. 그럼 이거는 원인을 치유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온 증상만 해결한 거예요? 원인 치유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잠깐 그 약발로 몇 시간은 열이 떨어지지만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다시 고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지면. 그럼 그 아이를 정말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 편도선, 대체적으로 다른 예도 있겠지만 목이 많이 부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치료가 안 되면 뭐로 온다? 고열로 오는 거예요. 근데 목 편도선이 부어지고 그 목 상태를 빨리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해열제만 치료한다면, 해열제만 먹인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만 빨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들을 때는 와 맞아 그렇게 하시다가 진짜 이제 막 닫은 골목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말씀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법을 한다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 거예요.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얘야,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중풍병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스톱하고 지금 힘들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뜻이고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적으로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편도선이 부었다라는 걸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약을 쓰고 목 상태를 건강하게 하면 해열제 안 써도 열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은 부어있는데 해열제만 자꾸 쓰면 잠깐 떨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그 원인 치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지금 오늘 이 17절에 보면 다시 17절을 띄워주시면 갈릴리라고 지금 언급해요.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넓어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가버나움 하면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누가 살고 있었죠?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집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냥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는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크게 세 가지를 공생의 사역을 하셔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 치유 사역을 하셔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사실은 먼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실 때 누군가 귀신이 들렸거나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7절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중풍병자가 오는 거예요? 17절 첫 문장에 보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심이 지금처럼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거든요. 회당은 안식일 주일 안식일에 가는 거고, 안식일이 아닌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회당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일반 가정집이나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이게 가르치심을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중풍병자가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야, 예수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절대로 건강한 사람에게 나아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부정할 수 있어서, 많이 이 나병 환자가 격리에서 살고 있는 외진 곳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기만 하면 같이 그런 부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뭐를 들고 그를 향해서
돌을 들고 그를 향해 던져 죽어도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 부정한 자가 부정한 그 격리되어서 우리를 부정하게 안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정결하고 건강한 자에게 부정한 것들을 옮기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아서 이거는 돌에 던져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나병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무리 속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자기 도움을 요청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지난주에 나타났잖아요. 나병한 자의 장애물은 뭐였다고요?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도 뭐 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 때로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갔더니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아서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가 누워서 듣는 소리는 다 듣잖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와서 막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나병 환자도 지금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걸 고쳤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각색 그런 질병이 걸린 자들을 예수가 고치신대 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누가 더 솔깃할까요? 예? 아픈 사람이 솔깃해요. 그것도 가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는 그게 너무 마음속에 막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좀 걸어서 가봤으면 내 몸 다리만 성하면 몸이 좀 손도 불편하고 뭐 입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내가 띠뚱띠뚱이라도 내가 그 주님을 좀 만났으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 사람에게 소원은 건강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에 그 장애물 속에 누군가가 도와준 이가 누구냐? 4명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 그 PPT 맨 뒤에 좀 그림이 나올 때까지 한번 좀 띄워주세요. 보다 예. 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19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예수의 소문을 듣지만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어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속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의 중풍병자인 이 친구를 침상째 들고 가자.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야 업고 가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업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몸이 중풍병자는 심하면 중증 환자는 몸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지요? 몸이 부드럽지를 못하다 보니까 없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풍병자의 안타까움을 듣고 4명의 친구들이 야 그럼 우리가 침상채 들고 가서 예수를 만나러 가자. 예수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 이 친구도 고침을 받지 않겠어? 라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힘들고 하지만 이 사랑의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소문난 곳에 즉 갑니다. 근데 일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한 사람 정도야 이렇게 어떻게 문이 열려서 이렇게 막 낑겨가지고 들어간다 하지만 침상을 가지고 이 많은 그 예수님이 계신 많은 사람들 문도 열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할 만큼 했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기 원하는 그 간절함에 우리가 이 침상채 메고 왔더니 무슨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가득 차서 문도 못 열고 들어가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4명의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야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 다음을 기약하고 우리 돌아가자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1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뭐하고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방안을 지금 찾는 거예요. 들여놓고자 라는 제타오라는 헬라어가 찾고 또 찾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할도리 했으니까 다음을 기약하자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겠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 끈기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용기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느냐.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 사진처럼 문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을 뚫으면 되지. 근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집을 지금 부수는 행위예요. 이거 원상복귀 해줘야 돼요. 이거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21세기 같으면 이거 소송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난리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목적이 뭐냐? 친구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 하나, 이것 때문에 남이 이 집에 지금 집주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복구를 해주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끈기, 간절함, 용기, 집요함, 그런 들여놓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했느냐? 지붕을 뚫는 방법. 지금처럼 시멘트를 발라놓고 기와로 총총총총 바르면 지붕이 뚫어질까요? 안 뚫어질까요? 안 뚫어져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반적인 가옥은 나뭇가지를 얽히고 설겨서 약간 이게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그런 지프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그런 메꾸는 이러한 작업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약간 우리 옛날 일반적인 가옥이 기와집 말고 무슨 집 있어요? 초가집은 뜯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뜯어요? 왜요? 잘못하 여기도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막 그냥 뭐 고목나무 엄청난 나무가 아니라 여기도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다시. 이 지금 천장 밑에 보면은 다 지금 뭐가 이게 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그 사이사이는 그 지프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사이를 이렇게 메꿔놨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하겠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머지 이거야 뭐 감옥에 가든 아니 복구해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4명의, 지금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4명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4명의 친구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뭐라고 해요? 대답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처럼 미치지 않으면 저 일을 못하는 거죠. 미쳤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인 거죠. 미쳤다. 만일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지고 만약 지붕을 뚫으면 이 지붕 만약에 손해를 누가 복구해 줄 것이며 이거에 대한 원망, 또 우리가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지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이 상황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방법은 알겠지만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할 수 있는데, 오늘 초점은 뭐냐면 중풍병자의 치유라는 거죠. 누구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중풍병자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 집을 새로 짓든 아니면 지붕을 복구하든 이거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 지금 4명의 친구들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주 미친 거죠. 집요하고 끈기 있고 용기스럽고 이러한 그 믿음으로 방법 분명히 나는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리라. 어떤 장애물도 내가 뛰어넘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맞닥뜨리고 어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안 돼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엄청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그러한 아주 그 간절함, 그 용기 있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는 방법, 어떻게 하든 들여놓고자 18절에는 들여놓고자 하는 찾고 찾는 방법을 찾았더니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처럼 집이 커서 뭐 창문이 크고 뭐 이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침상이 들어가려면 이 깍깍 메어있는 이 집을 방법을 찾고 또 찾아보았더니 지붕을 뚫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붕을 뚫고 지금 끈으로 달아 내려서 지금 친구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지붕에 있고 중풍병자는 어디 있어요? 바닥에 내린 거죠. 그래서 20절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막 위에 막 먼지가 가장 먼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위에서 뜯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지금 날릴 것 같아요? 먼지, 흙, 뭐 이러한 것들이 막 지금 머릿속에 막 이렇게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지진이 났나 무슨 일이요? 하고 하는데 자꾸 천장에서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막 뚝딱뚝딱 거리면서 구멍이 커져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제 완전히 엄청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리는 이 작업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우왕좌왕하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친구들의 믿음인 거죠. 사실은 함께 온 중풍병자도 있겠지만 더 큰 믿음은 사실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저렇게까지 장애물을 뛰어넘어 대부분은 장애물 앞에서 사람들은 다 포기할까요? 주저앉을까요?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 지금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야 중풍병자야 이제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중풍병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제한된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시니까 뭐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걸린 걸 아시고 마치 해열제를 투시하는 게 아니라 목 아픈 편도선으로 목이 막 부어있는 상태에 목감기 약을 주어서 그 목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지금 야 중풍병자야 건강하게 일어나라 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어나서 건강할지 모르지만 또 제 문제로 인하여 다시 이게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 중풍병자의 상태는 제 문제가 해결돼야 고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21절 누가 등장하지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수도권에 있어야 중심지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다라고 해요. 이제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들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 어떤 사역, 어떤 일들을 하는가? 나쁜 표현으로 본다면 뭐 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번 예수를 점검해 보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가보자. 아주 앉아 있어요. 그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이들이 지금 많이 이 집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경건한 그런 적극적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졌다면 자기네들이 밖에 나가서 중풍병자를 모시고 들어와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은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스승,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자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원인 제공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앉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우리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은 선생님은 앉아 있고 학생들은 뭐 한다? 서 있는 게 이들의 그런 그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다 그래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다. 자기네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앉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시는 이 여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들은 서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잘못됐고, 또 하나는 밖에 지금 침상채 메고 온 중풍 환자가 그 집 바깥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방해꾼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교사들 포함한 이들이 신앙의 무슨 꾼들이다? 무슨 꾼? 방해꾼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상황이면 정말 순수한 마음이고 그 병자를 고치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찾아왔다면 자기네들이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 좀 빨리 일어나세요. 좀 비키세요. 지금 이런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리고 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다 자리를 만들어서 중풍병자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이들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서 그 중풍병자가 들어올 수 없는 모든 환경을 막고 있는 이런 방해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적, 잘못된 걸 지적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신앙의 방해꾼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반대로 4명의 친구들은 반대예요.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나중에 집주인한테 소송을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몰매를 당할지언정 이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지붕까지 뚫어서 내렸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신앙의 방해꾼들은 오늘 본문 17절 21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거 가지고 이제 딱 꼬투리를 잡는 거야.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뭐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가르쳐? 딱 걸렸어. 뭐가 딱 걸렸느냐? 20절에 보면 뭐가 걸릴 것 같아요? 예? 제사함인 거죠. 이 당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제물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자기 형편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받기 원합니다라고 그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제사함을, 죄 용서를 받는 역할. 그러면 이 일들은 누가 해주냐면 대제사장, 아니면 좁은 의미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은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야? 저 예수가 제사장이란 말이야?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감히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럼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라고 딱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찬스를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근원이 뭐부터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제일 먼저 찾고 계셔서 제사함을 받으냐는데 그거를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의 문제가 이거구나 라고 아는 게 이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뭐 자기네들이 좀 말씀을 안다고 제사함? 이건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이 권한을 당신이 뭔데 이걸 권한해? 당신이 하나님이야? 제사장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시비를 거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21절부터 그 말을 다른 말로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신성모독. 하나님만이 재용서할 수 있고 제사함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누구냐?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란 소리야? 막 이제 이런 소리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딱 걸렸어. 그리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예수님이 22절 예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때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사함? 보통 우리의 생각은 중풍병자요. 당신 이제 건강한 몸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몸이 마비가 되고 있던 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되는 거.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보이진 않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게 어려울까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눈에 안 보이니까 죄사함을 말하고 있어. 저 신성모독까지 하면서 실제로 이들에게 원하는 건 건강한 몸으로 정상적인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사함으로 말하고 있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이걸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이거 못 고치잖아요. 중풍병자 이미 마비가 되고 이제 완전히 뭐 뇌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의학적으로 좀 알으니까 이게 안 되는 상황인데 일어나 걸어라 이걸 못하니까 제사함에 대한 이런 신성모독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을 하시고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24절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함이라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는 인자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가 인자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았다라는 소리예요. 구원이라는 뜻이 죄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2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나는 그런 자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중풍병자에게 말하여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 명령까지 하실 때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어떻게 해요? 25절 일어나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가 일어나진 거예요. 일어난 것도 아주 기적인데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풍병자 고침받는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풍병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보통 중풍병자 하면 일어나 걸어라,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해라,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인 거지만 원래 의미는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뜻이 계신가 영적인 진단이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몇십 년을 믿어도 그냥 집 앞에 문제가 떨어지고 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막 떨어져 막 생겨 원망 불평 그 하나님을 믿음 없는 모습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데 진짜 여러분들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말씀의 묵상이 훈련이 안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훈련이 안 되면 곧바로 이 문제가 떨어지면 원망, 불평, 좌절, 낙심, 절망, 막 우울증, 막 그냥 정신적으로 막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고침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열제만 자꾸 투여해서 잠시 고침받고 잠시 일어나고 잠시 몸이 좀 부들부들하다고 고친 게 아니라 진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서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해열제만 투여하시겠습니까? 목 상태 편도선이 부어서 그 목 상태를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다 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 죄 문제가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우선순위고 아니면 다른 사단 마귀가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 욕심이 가득하여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제라면 그거 회개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막 그냥 진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사명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막 사용하고 막 굴리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병으로 생기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침착하시며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진단하시고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믿음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지금 교회의 그런 교육자들, 목회자들 도움을 받아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해결받아 응답되어 건강하게 문제가 해결받는 그날까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4명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앙에 어떠한 자들이 있다고요? 방해꾼자들이 있어요. 방해꾼은 여기서 이제 뭐 종교 지도자로 나오지만 우리가 실제로 옆에서 야, 뭐 예수 그렇게 믿으면 뭐하냐? 뭐 하나님 믿어서 뭐 된 거 있어? 뭐 복 받은 거 있어? 이건 신앙의 방해꾼이죠. 야, 너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같은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믿는 사람조차도 그 입으로 벌 받았나 봐, 아니면 뭐 했나 봐라고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방해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옆에서 안타까움을 기도로 그냥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자, 이게 믿음의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막 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이라고 마음껏 그냥 막 해대고 아프게 하고 막 상처를 주고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의 방해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4명의 친구들처럼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라도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적용하시면서 나도 그런 자가 되기 원하고 또 내 주변에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포진되어서 내가 혹시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사탄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생겨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 그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SOS이기 때문에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께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내가 문제가 안 생겨야 되지만 혹시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오늘 영적으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울며불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며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받는 그날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역시 모든 것 결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는 이 결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실제로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떨어져 나가면 생기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겨낼 수 없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울기만 하다가 결국은 안 믿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4명의 친구들처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나는 예수를 만나리라, 그 예수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리라 각오를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방법이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리라. 어떤 때는 내가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들에게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 되어 그들도 일으켜 세우고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끈기 있는 믿음, 집요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낙심하고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 절망적인 모습이었지만,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예수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듣는 건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양식으로 적용되어 그 말씀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어 나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리라 라는 용기와 결단과 끈기를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